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신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구원에 있어서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노예의 존엄은 자기 주인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고대 시대의 왕의 노예들은 모든 노예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유한 자들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명예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궁핍함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분의 노예로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전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의의 아들로 변화시켜 양자로 삼아 주셨다. 이 모든 것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가능하다. 고대 로마에서 입양된 노예는 영원히 주인의 가족이 되었고 즉각적으로 자유를 허락받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로서 우리는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영원한 자리가 주어졌다. 로마 시대 입양은 이전 가족의 유대와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입양 전의 모든 사회적 법적 종교를 시키는 것이었다. 한번 입양이 완료되고 나면 새로운 아들 혹은 딸은 완전히 새 아버지의 보살핌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런데 때때로 쉽게 화내고 쉽게 사나워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아들을 대하듯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 근거이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실제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다. 바울은 로마의 입양 관습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신서를 기록한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전에 유대 율법주의의 노예였던 자들이 은혜의 입양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고 강조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서 비슷한 관점을 말한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 죄와 율법의 저주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께 어린아이 같은 애정으로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라는 단어는 부드러움, 의존,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확신을 담고 있다. 예수님은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내시며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한때 노예들이요 사단에게 종속되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히 그리스도의 노예요 천국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기적이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입양의 놀라운 실제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다. 앞에서 1세기 로마의 법적인 입양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의 배경을 인식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도 고려해야 한다. 입양에 대해 처음 기록한 것이 모세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
그를 발견하고 모세를 긍휼히 여겼다. 모세는 궁궐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자기 생모에게 양육받았다. 그때 그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모세는 노예의 아들에서 애굽의 왕족의 일원이 되었다. 에스더는 고아가 되자 사촌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았다. 왕비가 된 후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부모로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길 원했다. 모비보셋은 어떤가? 다윗은 모비보셋을 찾아냈고 왕궁으로 맞이하였다. 모비보셋은 다윗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의 손자요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했다. 절름발이 모비보셋이 다윗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위해 자기 가족 안으로 불러들였고 자기 상에 초대했고 법적으로 그에게 귀속되지 않는 땅을 유산으로 허락하기까지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받아주셨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것이다. 입양된 노예는 가족 기록부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시의 공문서 보관소에도 등재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등재된 책은 생명의 책이라 불렸다. 하나님께 입양한 모든 자의 이름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왕의 가족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왕이 식탁에 환영받는 것처럼 환영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돌려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자 유대 랍비였기 때문에 로마와 유대의 입양 행위로부터 입양의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원수요 죄의 노예였던 신자의 과거 상태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이미지는 입양의 부요함을 강조해준다. 입양을 통해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포함한 아들이 지니는 모든 유익을 얻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할 수 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일시적인 데 반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하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몰아낸다고 한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유산을 보증해 주는 깨뜨릴 수 없는 보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공로 없이 얻은 은혜로 입양되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의 입양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롭게 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영원히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영원하고 안전한 위치를 부여받았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안전에 대해 수많은 성경이 증거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됨으로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 자유를 얻었다.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종속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의무를 지게 된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죄의 노예들이 의의 노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종이며 동시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이면서 아들인 존재로 삼으신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당신을 다스리도록 간구하면 그분은 당신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죄의 노예 상태인 거짓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이라는 건전한 자유를 선택하면 그분은 당신을 이끌어들여 그분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을 위험히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나 율법의 저주를 받은 노예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 의의 노예가 되었다. 그것이 참 자유다. 따라서 우리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노예다. 참 자유는 죄악의 상태가 종결될 때 시작되며 죄악의 노예 상태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